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우리 이쪽 오른쪽 끝에 맨 뒤에 줄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줄에, 뒤에서 네 번째 줄에 또 우리 성전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 등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어쨌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궁금하시죠? 네.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렇게 그 사제가 앞에 서고 회중들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면 마치 식탁에 모여 앉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을까?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형으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다 마주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타콤에 가보시면 이런 형태의 예배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적은 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폼도 많이 달랐다. 또 그리고 내용도 많이 달랐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 폼이 다르니까 그 형태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마치 신방을 가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었을 거다. 이 가정에 지금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이 뭘까? 이런 것들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설교였을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빚지고 억울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빚지고 좌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딱 던지면 말씀이 확 와닿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에 저는 빚졌을 때 보니까 세상에 성경에 빚진 사람을 위한 글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적인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마 이런 것들이 설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도 지금 현대적인 예배 설교를 하지만 지금처럼 예화도 들어가고 또 때로는 막 청중에게 뭘 전달하기 위해서 좀 기법도 사용하고 이러는 형태의 설교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뭐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 내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화되고 또 내 삶이 그리스도화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그리스도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에 비교해서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실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는. 오랫동안 그 영안실에서 염했던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딱 돌아가셔서 시신 내려오면 이분이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대요. 얼굴이. 저도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좀 약간 부풀려서 표현하면 광채가 나는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죽지 않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손을 악물고 막 기를 쓰다가 그렇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펴지고 내 얼굴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을 했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가지고 성찬을 대하고 그 성찬을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명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과 더불어서 같은 명절로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하루와 안식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주일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설명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지금 우리 개념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신 날, 그날 주일입니다. 그 주일이 명절이라는 겁니다. 명절. 여러분들 오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한 식탁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하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면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 주어야 하는 곳. 이렇게.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때 식구들이 나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라고? 가족이라고. 저는 교회가 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라도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존 버년도 같은 시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의 책 가운데 보면, 셜록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집이 번연이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는 그 존 번연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입은 마음들도 있고 실망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아픈 고통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름다운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다. 이렇게. 여기가 왜 아름다우냐?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막 이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장로님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약자들에게 희망이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이고, 내가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이고, 내가 정말 죽음의 임박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 안에, 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이기도 하고 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진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거짓을 갖다 대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특징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특징은 세계가 뒤집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신하려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진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병든 삶을 살았어도 주님께서 오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다. 이걸 어떻게 일요일이라는 단어로, 쉼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잖아.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하고 아름답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수호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 그걸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봅시다. 16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배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 또 예수님 우리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고 또 천주교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예배 가운데 꼭 들어가는 순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철로역정 얘기를 하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을 안식처,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여러 가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성경의 제일 끝자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또 혹은 뭐 12제자 이름 외워봐. 더 심한 건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 순서대로 제대로 외워봐.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물어보면 저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자로,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중문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보에 보면 담임 목사 예수님 이렇게 써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느니,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저거 참 좋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획위원회 동의와 임원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담임자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언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듣고 예언을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받으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에 이야기하던 사람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예언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전반년의 책 가운데 보면, 그런데 이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자 2마리가요 아름다운 집 앞에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 그 전반년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사자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들은 묶여 있어서 당신이 길 가운데로 지나가면 절대 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사자들이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탁 막 짓누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팔 벌려 너를 받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그 중앙으로 걸어가면,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제 공동체.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여 앉으면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자,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혹은 묵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둘러앉으면 무슨 얘기부터 해요? 둘러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다 똑같이 하잖아.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어? 말도 마. 지난 주간에 너무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시간이.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전승이에요. 모여 앉아서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던 경험,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신앙 간증 같은 거죠. 제가 첫 목회지에서 하다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부터는 안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연회에 갔다가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는
강대상에 목사님부터 올라오지 않아요. 제일 먼저 이 엉뚱한 사람이만 올라오기, 저분이 목사님인가? 설교자는 오늘 난데. 그거 쳐다보니까 교인이야. 제가 뭐 잘 못 알아듣는 영어지만 그래 대충 알아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막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막 이 친구 저 친구가 와서 막 나한테서 위로를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도리어 화만 나더래.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자고 있는 막 잠자려고 잠을 뒤척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 아빠 욕을 막 하더래. 근데 내가 그 아빠를 만나기까지 17번이나 헤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래. 근데 그 마음에 위로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이 청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방에 찾아오시지 않던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 비밀을 얘기해 주던 안 하던 어머니가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고 다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 막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시작합시다. 이러고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그 청년이 그때 막 이렇게 느꼈을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청년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하고 싶죠?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난 주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주셔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죠. 이 믿음의 고백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죠.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건데, 그 연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아픈 부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이죠. 내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는 데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너무 힘들어,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고백으로부터, 이 간증으로부터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또 하나님 또 예비하신 만찬을 나누는 일로 예배가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나 혼자만의 고통인가 보다 싶은데, 그게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외롭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때로는 정말 깊은 외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명절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명절에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식구들이 다 모이죠. 그죠? 예, 모이는데요. 평상시에 모이지 않았던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여기 저처럼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예, 못생긴 사람도 있고, 면적이 넓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명절날 그 식탁에 다 같이 모인다는 것. 우리가 삶을 나누는 데는 이 명절의 식탁이 필요합니다. 장애도 인정할 수 있고, 건강함도 인정할 수 있고, 못생긴 것도 인정할 수 있고, 잘생긴 것도 인정할 수 있고, 똑똑한 것도 미련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명절의 식탁, 저는 그게 교회의 식탁이고 성만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 중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안에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얘기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그죠? 아우, 내가 하필이면 왜 저 사람과 가족이 됐을까? 그런가요?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면 어쩌면 버렸을지도 모를. 가족이 아니라면 어쩌면 배척해 버렸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서서 교회가 큰 가족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형제와 더불어 연합해서 같이 상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이 그 헐몬에서부터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형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소개하기로 합니다. 콜로라도주의 산골짜기에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에버그린 고등학교라고. 그런데 이 학교가 해마다 기악 합창단을 기악 연주단을 만들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한 연주회를 합니다. 산골에 있는. 근데 해마다 연주하는 곡이 뭐냐? 베토벤의 운명, 그러니까 9번 운명구양곡을 연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시골에 있는 애들이 뭘 잘하겠어요. 온갖 틀리는 거 투성입니다. 그리고 보완 애들 좀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에버그린 고등학교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강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 어줍지 않은 연주, 그 틀림이 많은 연주. 왜? 필립 안시가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잘 준비 안 된, 훈련 안 된 그 연주, 그것이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어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때로는 힘든 대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을 얘기하지 않고 영생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운명고향곡을 연주하는 이 에버그린 고등학교의 교향악단처럼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만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힘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고 또 그 삶의 걸음이 힘찬 복음의 걸음,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